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족발 좋아하잖아요.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않는 정도가 1500년 동안 먹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로마 교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는 돼지고기를 먹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먹는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 사러 시장에 나왔는데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우상 앞에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냐면,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느냐 사 먹을 수 없느냐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옆집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구슬하는 거예요. 덩덕 하면서 무당 데리고 와서 칼춤을 춰서 구슬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집에서 제사떡이라고 하면서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 제사떡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먼저 여쭤볼까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정육점 주인이 팔고 싶은 욕심에 이거 내가 방금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들여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자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아예 이게 뭐 우상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 보고 야, 그건 너 우상의 제사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그냥 먹느냐 하면서, 왜 먹으면 안 돼? 그럼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요, 조금 먼저 나가서 보면 로마서 14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혼잡시키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민족의 수많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목사님 지금 광고하신 거 보니까 오늘 또 바자회를 하네요. 아니,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성경을 보세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예수님이 채찍질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 그 바자회 가서 맥반석하고 치킨 사 먹으면 주의를 범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합동 측, 고신 측 이런 분들 몰라도 돼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기서 온 분만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맞아요, 각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업수히 여기면서 상처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긴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이웃들은 수도 없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 로컬로 가자. 돈 쓰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내는 여보, 예배 시간 좀 지키자. 지금 그 로컬로 갔다가는 예배 늦어. 그러니까 우리 톨 내는 이 하이웨이로 가자. 그럼 둘이 그냥 싸우는 거야. 막 싸우다가 안 해! 막 하다가 안 가! 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그냥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해.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 뜻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이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즉, 뭘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업수히 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뭐예요? 이웃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이 나가 죽는데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업수히 여기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런 제사 원치 않고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형제 안에서의 사랑, 자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 대학원장 척 로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회에 못된 성도들이 있는 8가지 이유라고 하는 아리클을 실었습니다. 그게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클을 읽는데 8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이유를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죄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다 죄인이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 왜 교회 안에 못된 성도들이 있느냐. 잘 이해하세요. 왜 교회 안에 못된 성도들이 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이거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교회도 그냥 하나의 사회생활이고 자기 직장생활의 연장이고 가정생활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틀리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기 안 따라주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성격, 성깔 다 나오는 거죠.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훈련을 받지 못했다. 예수를 믿어도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요, 진짜 목사님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우리 또 양육반에서도 삶에 일어나는 문제점, 자녀 교육의 문제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점, 이런 걸 진짜 하나씩 놓고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아주 그냥 씨름을 해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 못된 성도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못된 성도들, 여러분이 누구를 못된 성도라고 정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 드는 말이에요. 교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뭐 저렇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혹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식당에서 줄 서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비전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accept. 좀 참아주고요, 인내해 주세요. 왜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야. 복음 안에 그 훈련된 과정에서 그 실제의 리얼리티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좀 참아주시면, 보담아 주시면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것이고, 반드시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파워를 체험할 게 너무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때 되면 사람이 변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문제 일으키던 사람이 주차장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 내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 테니까 좀 참아주자고요, 좀 보담아 주자고요, accept 받아주자고요. 아멘이 왜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못된 성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변하겠지 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천국 가죠.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 오염된 우리 오염을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참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나 절실한 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accept,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볼 때 비판, 업수이 여기지 말고 받으라. 조금 참아주면 틀림없이 복음 안에서 그분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